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했고 오늘은 누가복음을 하는데 족보가 나오죠. 마태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도 족보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작해서 다윗 거쳐서 예수로.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대빵이에요. 네. 믿음의 선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하고 싸우는 것도요, 아브라함 싸움이에요. 문제는 이스마엘은 자기네가 더 크다는 거고,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니네 이삭은 한참 뒤에 태어났잖아. 13년 뒤에 태어났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통성이다. 니네는 살짝 곁길로 나간 거고, 아브라함이 바람 펴서 나간 거고, 우리는 정통성이다.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태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예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부터 시작해. 꼭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노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담으로 끝내요. 아담으로. 그 왜 아담으로 끝나느냐? 아담은 온 인류의 첫사람이잖아요. 그 요거는 유대인의 족보라 그러면 이건 온 세계 인류의 족보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폭이 마태복음 좁고 누가복음은 넓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책 내용이 상당히 거칠어요. 뭐 독사의 자식이니 뭐 화 있을진저, 하여튼 예수님이 싸움을 잘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하고 싸움이 많은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싸움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여기서 시작한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도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끝에 너희가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해라. 성령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래놓고 사도행전 딱 넘어가면서 전혀 이질감 없이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애초부터 이방인의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누가는 유대인 아니에요. 누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말로 말하면 루기오예요. 루기오. 오늘 이따가 다 배울 거지만은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건 굉장히 온유한 책이고 굉장히 싸나운 책이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총정리할 게 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냥 반복되는 거는 조금 빨리 지나가고요. 지난 주에 다루지 못했던 거는 조금 하겠습니다. 1번, 마태는 복음서에서 5번이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의 복음서를 새로운 오경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로 전개하고 있다. 다 기억나시죠? 즉 모세는 출애굽을 수행하여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새로운 모세는 새로운 출애굽을 수행하여 백성들을 죄와 사탄과 사망과 율법, 정죄죠. 에서 벗어나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음을 증언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과 같은 역할이다. 너희가 모세 좋아하지?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 그런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추적하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잖아요.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요약 기술하고 있다. 1장 22절의 요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거기 제가 성경에도 쭉 쓴 거 있죠. 그게 다 구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구약을 좋아하니까. 너희들 구약 좋아하지? 구약이 이 말이 메시아를 얘기했던 거야. 메시아 오실 거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거야. 한번 네 맞춰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대상에 맞춰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마태는 사실 골수 유대인이에요. 근데 직업이 잘못돼가지고 욕을 되게 먹었죠. 직업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아야 될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마태가 해야지. 박사인데. 근데 그걸 누가 책한 거예요? 그놈이 책한 거지. 왜? 속셈이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임마누엘이란 말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야 한다. 당연한 거죠.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내 안에 오셔야지. 아멘. 내 안에 안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움직여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참 이상하죠? 교리적으로는 임마누엘 뜻,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걸로 딱 끝나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희한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셔야지. (2장 1절에서 23절은 동방 박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로 추정된다.
그렇죠. 70년이면 2대에 걸쳐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때, 아들 때까지 보통 1대를 40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을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후손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별을 보다가 요거다 싶어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애굽으로 피신하거나 나사렛에 정착하는 것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1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애굽에서 불러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애굽에 가 계셔야 돼요. 가 계셔야지 부르지. 갇혔잖아요. 헤롯이 막 어린 갓난아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지라는 뜻이 나자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파생돼 가지고 나자르로 변형이 된 거죠. 나사렛으로.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역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에 그 호수를 강변을 끼고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사렛에 정착을 시켰을까?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머물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3장 1절 12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이거는 지난 주에 안 배웠던 겁니다. 그는 그의 청중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책망했는가? 사도 세례 요한의 책망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는 이 유대인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보통 센 게 아니고 이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자, 3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왔지만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권위가 막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가슴에 뭔가 찔림이 있었으니까 온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는 거는 개종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 주는 거지, 회개하기 위해 무슨 회개가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네들이 유대인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딱딱질이 도장 찍어놨는데, 근데 그냥 막 난리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는 건데, 자, 독사의 자식들아부터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저주죠. 니네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니네 지금 자신만만하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기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데 그 도끼로 너희들 쳐 죽일 수도 있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면이 보통 사람과 달랐는가? 우선 외모가 달랐어요. 3장 4절. 이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석청 꿀입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들기가 하나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과 다른 거는 외모도 물론 다르지만 엘리야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보다는 그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대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벌벌 떨었지. 근데 세례 요한 앞에서 벌벌 떨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아주 엄청 지금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엄청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요거를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증거했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예비한 사람이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 고현지, 고시간으로 기점으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최고다가 말이에요. 아멘.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자기가 우쭐대 가지고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메시아 장사 한번 해볼까? 그랬으면 골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멋있는 분이에요.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 받은 시험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나오는 부분은 지난 시간 안 한 것들이에요. 근데 총정리해서 이것들을 다 집어넣네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 요게 이제 크로스의 저자가 율법인가 복음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구원 받으려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하고 예수님은 구원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달라요. 자,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도 몰라. 별로 마음에 담아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 이랬잖아.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좀 있네? 그럴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관해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편은 구원이고 왼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뭐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는 거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다 상이 되는 거야. 그러나 창세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일을 해도 그건 주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주 밖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복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부흥사들이 이런 내용을 되게 좋아하죠. 줄일 때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들 도와줬습니까?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품어줬습니까? 뭐 병들었을 때 문병도하고 돌보았습니까? 누가 갇혔는데 가서 안 했잖아. 그러면 염소야. 그런다니까. 그러면 염소래.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본다니까. 저도 옛날에 이 성경 볼 때 나 이것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을 다 거쳤을 거예요. 8번째,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야 할 책임들을 강조한다.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해라. 어린아이같이 낮아져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게 복음 메시지라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높은 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줘라. 그게 어른이다. 어른은 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품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비유에서 이거죠.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등에 기름을 채우고 깨어 있어라. 등은 뭐고 기름은 뭐죠? 등은 뭐고 기름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연구할 때 했던 건데 다 까먹었죠? 오후 예배 때 다 한 건데. 여기 미련한 5 처녀도 등이 있어 없어요? 기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채우라는 거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은혜도 반짝은 있습니다. 반짝은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은혜를 받아야 영원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앞에 거는 가짜죠. 미련한 5 처녀는 가짜란 말이에요. 왜? 성령을 어디 가서 구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이것도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율법적으로 푸니까. 주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자, 24장 45절에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어떻게 하는 거?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가? 자, 마지막 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아멘. 주님이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감당하고 있는 자를 볼 때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기업을 맡긴다. 그 10골, 5골을 다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 기업이에요. 부끄러운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은 맡을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해요. 우리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상급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뭐다? 세 글자.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맞춤형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맞는 상급을 줘요. 그러니까 땡땡이 친 사람이 천국에 간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 그 사람은 그걸로 감사하는 거야. 맞춤형입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인데 예습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좀 어려워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냥 읽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자, 누가복음 개요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 이거는 루기오라는 헬라 말의 이름이고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그런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루기오가 누가라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 루기오는 다른 사람이고 누가는 또 다른 루기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고로 보셔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구레네 사람 누구 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 대신 진 사람. 그쪽은 피부가 검어요. 그럼 누가가 피부가 검은 사람인가? 일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은 따뜻한 책이고 거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막 폭도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얻어 터졌다, 맞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따뜻해요. 사도행전은 역동적인 책이다. 그럼 왜 마태복음 같은 데는 아직 그게 막 신랄하게 굉장히 많은 양을 했냐? 예수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약속된 메시아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보는 책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피 냄새 나는 그런 글을 쓰면 거부 반응이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잘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들이니까. 본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당연한 거죠. 이 두 책의 분량을 합치면 신약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고 이는 바울 서신 13개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참으로 독특해요. 이것 또한 독특해요.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생소한 또 신선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요. 자,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데오빌로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런데 로마인이 되었고 돈으로 샀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로마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현재는 로마의 고급 관리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급 관리지만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 출신인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통적인 유대인 같으면 안 보내죠. 누가는 데오빌로를 존중해요. 각하라 그래요. 직책은 모르겠어요. 그냥 고급 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존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복음서가 시작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를 전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높은 사람이 변하면 아랫 사람들이 변하기 쉽잖아요. 그럼요. 아랫 사람 하나 갖고는 위에 부수기 어려워요. 회사의 장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그 효과가 크겠어요. 그 밑에 사람 몇 명 잘 믿어갖고는 그 큰 기둥을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역사가라니까 역사를 뚫어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크루스의 저자는 공간복음의 예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사복음 그러고, 요 세 개를 말할 때는 공간복음. 보는 관점이 같다 그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공부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요. 초점이. 마가복음은 도전하시는 그리스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연민을 지니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 긍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많이 만나시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개요. 1장 1절에서 4절이 서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의 유년 시절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 또 몇 가지로 나누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수태고지, 세례 요한이 탄생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출생에 대한 수태고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천사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도 알지?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뭘 줬어? 태의 문을 열게 줬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요. 엘리사벳을 보면서 마리아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기적인데 그럼 나도.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예수님 출생하고 성전 안에서의 소년 예수까지. 그 다음에 공생애를 위한 준비 3장부터 4장까지인데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족보, 사탄의 시험 이런 내용들. 갈릴리 사역 4장 14절에서 9장 50절 제일 많죠.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첫 사역. 그러니까 첫 사역은 나사렛에서 그다음에 조금 더 있는 가버나움 거기서 시작해요. 그다음에 12제자를 택해요.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돼요. 왜? 12제자를 택했으니까. 앞에는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의 절정은 이제 9장 들어가서 절정이에요.
자, 절정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 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기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의 3분의 2예요. 9장부터 19장까지. 야,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19장에서 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논쟁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아시죠? 서기관들은 논쟁하는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강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 막 예수님이 슬퍼서 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부활, 승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상의 특징들, 요거 좀 간단하게 봅시다. 누가는 이방인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역사 안에서 소개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세계를 세 구분해요. 이거는 엄청난 지필이에요. 다른 책은 없는 거. 첫째, 고대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까지를 1단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2단계, 3단계는 이제 뭘까? 봅시다. 첫째, 세례 요한까지를 1단계로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은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복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이사야 40장에 예비된 사람이고 율법과 복음의 다리를 놔준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율법과 예언자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대 4장부터 23장까지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의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전체 다를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럼 세 번째 시대는 뭐냐?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게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예요. 24장,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다.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 이 선교는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시대적인 범위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역사가예요, 역사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역사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깨달아도 다른 거예요. 큰 두 번째, 누가는 예수의 족보를 예수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마친다.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3번, 누가는 이방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는 올 인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를 고대하던 시므온. 그 시므온이 뭐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도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사르밧 과부, 수리아의 문둥병 환자, 나아만 장군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들의 구원도 누가가 소개하고 좀 관계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은혜를 주셨어. 그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로마 백부장의 십자가 아래서의 고백.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누가복음에 쫙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자들, 즉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세리, 군인, 죄인들, 천한 목자들의 친구가 되시길 좋아하셨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니까 경멸해. 아, 저것들. 아수르 사람하고 그냥 막 붙어가지고 아유 저것들. 혼혈인이나 낳고. 그래서 경멸해요. 세리는 로마의 노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녹을 먹는다고 해서 매국노라 그래, 매국노. 피를 빨아먹어. 그 다음에 군인은 되게 웃겨, 이거. 안식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언약 백성에서 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군인은 안식일 지키면 어떡하라고. 하도 웃겨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사건들은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만의 역사였다.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노년의 부부가 세례 요한을 낳았고, 남편을 모르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낳았고, 예수의 탄생을 첫 번째 경배한 자는 천한 목동들이었고, 아주 희한해요. 사람들의 상식을 다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가장 천한 자들이 예수의 아기 예수를 먼저 봤다니까.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은 한참 뒤에요. 근데 제가 그 보라색 쓴 게 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누가는 첫 아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아들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해요. 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여섯 번째, 누가복음은 위대한 용서의 복음이다. 죄인인 여인을 깊은 연민으로 대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다. 아주 경멸하는, 매국노라고 경멸하는 세리장 구원해줘요. 세리 중에서도 대빵인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하신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울부짖는 거 없어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강도 구원해 주시고 이러는 거, 그런 내용만 있어요. 7번, 마태복음 어둡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리고 마가는 급하다. 누가의 복음은 용서와 기쁨의 복음이다. 그래서 15장에 기뻐하시는 목자, 이런 양 찾으시는 거, 기뻐하는 여인, 한 드라크마 찾는 거,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길 가는 도중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신다.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다. 누가복음의 특징들이에요. 이것만 쭉 보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도 돼요. 여덟 번째,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한다. 아주 많아요, 여인들 이름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여선지자 안나, 나인성의 과부, 시몬 집에서의 여인,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수산나,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 구사, 마리아와 마르다,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 많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에 힘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돈과 세상의 소유는 제자에게 위험이 된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겪으셨던 고난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나처럼 고난을 받아, 그거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받은 걸로 족하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제자도예요. 네. 전 예전에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논문도, 제자도에 대해서 논문도 몇 번 쓴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엉성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 수준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그 수준이었으니까. 10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 기도 참 많이 하셨네요. 세례 받으실 때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좋아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꼭 기도시켰어요. 예.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면 그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든지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11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 거듭해서 언급해야 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4장의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게 성령이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맞춰서 선물로 주신다. 그래야 딱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그 외에 이러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13번. 누가는 폭력과 불경의 장면들을 생략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처참하잖아요. 목이 베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그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과 책망.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가 있었어요. 책망할 때도 있었어요. 마가복음도 있었는데 누가복음 8장, 여기 같이 쓴 건 뭐냐면 같은 사건에서 마가복음에는 책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책망이 빠졌다는 걸 제가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 중에 받으신 폭행, 조롱당하고 십자가 관을 씌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 순환당할 때는 다 자세히 있는데 누가복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좀 미쳤다. 좀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래. 마가복음 3장에. 근데 그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가와 같이 엘리 라막 사박다니. 버림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거 빼고 하나만. 3가지 말인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요 하나예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넘기시고 예루살렘의 역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친다. 예루살렘에 대해 마태복음은 10번, 마가복음은 14번, 누가복음은 30번, 사도행전은 57번 언급했으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하면 87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가 임재하셨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셨죠? 이르시되 우셨어요. 그 다음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예견하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그 성전을 어떻게 파괴할 것도 예언하셨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다 예견했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은 끝난 거 아니죠? 끝났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은 선교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센터예요. 성전이 센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센터예요. 성전은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이에요. 아멘. 지정해 준 곳.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게 훗날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다른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딱 찍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처음부터 그래요. 왜? 창세기에 나온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로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섬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섬겼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인데,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 성전에서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요. 막 우상도 거기 갖다 놓고 돼지도 풀어놓고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그런 우상단지나 갖다 놓는 그런 유형적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니까 그 예수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예사롭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출애굽과 같은 역사라고 말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8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아멘. 이 별세라는 말을 오늘 찾아가니까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탈출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도 엑소도스예요. 근데 요 별자가 엑소도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서 건져내실 것을 지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빛이 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잔치.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그의 반대자들은 그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탐식자요, 주정꾼이라고 조롱했다. 왜? 포도주 먹는다고. 7장 33절 34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재밌죠? 세례요한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귀신 들렸잖아 저거. 아니 딴 사람 다 먹는 거 묻지 혼자 안 먹어. 그래 놓고 예수님이 먹으니까 저거 탐식자잖아. 탐식자, 주정꾼이잖아. 하여튼 갖다 붙이는 거야. 응?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 너도 그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잘 보셔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수많은 이방인들,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내 보좌 앞에 가서 이 사람들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야. 아멘. 천국 잔치를 할 거야.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 무슨 말일까? 너희를 다스려.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이가 요 말 끝에 뭐가 있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뭐 조롱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보다 먼저 돼. 그 사람들이 머리가 돼서 너희를 치리할 수도 있어.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넘기시고. 사람들이 땅의 각처로부터 모여들어 구약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을 것이다.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국한돼 갖고 천국은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누가는 아주 완전히 동서남북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야.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한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복음 알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으니 생명수 생명강 구경하면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우리 그렇게 그게 그냥 황홀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서 와 이건 뭐지?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어떻게 거느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이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사람 아니에요? 대접받는 거니까. 그래, 근데 나는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서서 먹이는 사람으로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혜택을 받느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냥 올라가서 그렇게 뭐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이 권사님은 뭐 계속 들으시고 또 제가 영상 보내신 분들도 다 들으실 텐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천사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곧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의 사역이에요. 아멘. 천사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천사들에게 다 부여했어요. 능력을 입은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늘의 별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천사장 그룹 천사의 장이 하늘 구름 위에 탁 올라가서 이야 근사하네. 내가 만들고 보니까 너무 멋지네. 이건 내가 이제 뭐 이만큼 만들었으면 됐지. 내가 여기서 한번 왕노릇 해볼까 하고 까불다가 떨어진 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 말은 아버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오면 그 아버지의 기업이었던 천사를 너희들에게 줄게. 아멘.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보좌에 앉아. 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냥 막 떠들었던 저것들. 그래도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올라온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꼭 그 따르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항상. 이 교수들 있잖아요, 교수들. 우리 총신대학원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수들이 좋다는 학교인데 주로 어디서 오시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유럽, 영국, 독일, 그다음에 화란, 네덜란드 그쪽에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미국파 대 유럽파. 그분들이 나름대로 가서 10년씩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 와서 다 논문으로 통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지식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제를 딱 던지고
우리 교수님들 요 주제 갖고 공청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교수들 만나면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피가 터집니다. 욕만 안 했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웠는지 아냐고 하면 자기 스승에 대해서 아주 되게 웃겨요. 재밌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래 그거는 맞아, 그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거는 안 버립니다.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착했어요. 개근상도 받고 학교도 주는 상은 제가 다 받았어요. 졸업할 때도 제가 그 졸업상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등록금도 거의 안 내고 저는 공부했거든요. 그만큼 착실하게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기억력이 삼삼한데 옛날에는 기억력 참 좋았어요. 삼천포 중앙교회를 목회할 때만 해도 가정이 200가정이었거든요. 200가정을 제가 다 외웠어요. 지금은요, 아침에 우리 사모가 누구 하나 물어보는데 누구는 알긴 알겠는데 삼삼해요. 기억이 안 나. 아이고, 그래도 성경만 안 잊어버리면 되죠, 뭐, 그죠? 왜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건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게 아닐까.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이방인보다 적은 거예요. 왜? 많은 시간을 자기네 거 고집하며 싸웠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그때 다 뒤집어 놓거든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민족적으로 회개한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약의 약속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남아있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이방만큼 몰라.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도 다스린다. 이야, 신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 전쟁이 몇 주 지났잖아요. 그래갖고 카운트다운 몇 시간 전에 미국하고 이란이 겨우 협상을 했잖아요. 2주 동안 우리가 전쟁을 쉬면서 휴전하면서 서로 타협을 하자. 그래서 2주 동안은 이제 전쟁 안 하고 그 막았던 기름 배에 지나가는 그 해협도 열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큰 배가 2대가 나갔대요. 한 2,000대가 거기 묶여있대요. 2,000대. 세계 배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 배도 뭐 26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큰 나라들은 거기 몇백 대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느슨하잖아요. 전쟁에서 느슨하잖아요. 꼭 그럴 때 이스라엘이 칩니다. 이스라엘이요, 공격을 해버렸어요. 지금 몇 번째. 그게 이스라엘 민족성이라니까. 안 버려.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적통이야. 얘네 까불지 마. 그러면서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게 아주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아랍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랍을 죽이는 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한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는데 이게 뭐냐? 트럼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약속은 나랑 했잖아. 이런다. 내가 공격 안 한다 그러지, 뭐 이스라엘이 공격 안 한 것까지 내가 그 약속하는데 포함시킨 거 아니잖아. 말이 돼요? 또 되게 웃겨,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요, 이제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던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트럼프가 문제 있다. 옛날에 과거도 막 들춰내기 시작하고, 막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입 다물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얼마 전부터 치매기가 있었다. 증거를 내놓은 치매기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치매의 절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게 돌아가요, 지금 역사가. 근데 트럼프 하는 걸 보면 치매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사람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게 너무 참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순환. 누가복음에서 순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냥 쭉 읽을게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러다 유다는 군중들이 없는 데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의논한다. 그들은 수고의 대가로 유다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간다. 예수님은 유다가 입맞춤 하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여기 딱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느냐 딱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신다. 나리박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신성모독죄라는 명목으로 고소된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정치적 폭동의 죄를 부과한다. 거기다 죄를 얹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소는 기소.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헤롯에게 가봐. 왜?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한번 보냅니다. 그래 헤롯도 뭐 방법이 없죠. 다시 돌아온 예수를 빌라도는 심증으로 예수가 무죄함을 인정하고 석방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자 이에 빌라도가 굴복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번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와 무엇이 다른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자 23장 3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다르죠? 이 기도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아니 평생 강도짓 한 놈을 구원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별별 죄를 다 짓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이걸 보면서 극악무도한 십자가 영혼을 당하는 거는 극악무도한 강도만 당하는 거예요. 웬만한 강도는 십자가 안 해요. 그래 이방인들이 자기들 죄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네.
와, 이런 것도 다 있어?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운 거예요. 네. 부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난다. 천사들이죠. 그들은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준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막 달려갔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취급한다. 24장 9절에서 11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웃기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아니, 듣고 왔대는데도 천사들 말을 우리가 보고 듣고 왔대는데도 안 믿잖아. 허탄한 말이 뭐예요?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말이에요. 저 여자들이 새벽부터 헛소리하네. 두 번째,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데 이름이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어. 12 사도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 11 제자죠. 이제 유다 죽었으니까. 11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고 그 외에 있는 제자예요.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일로 인해서 슬픈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고 슬픈 얼굴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약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너희들은 왜 선지자들이 구약에 말한 것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왜 더디 믿느냐?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믿고 그러냐? 좀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 그다음 메시아가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너희가 좋아하는 모세 선지자들이 다 썼어. 왜 그걸 몰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하룻밤을 자면서 성찬을 나누어요.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게 30절이에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요. 알아보는 순간. 부활체니까 부활체가 그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부활체. 우리가 천국에 가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생명강가 가고 싶은데 뭐 콜택시를 부를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생명강가 가고 싶다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보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11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 여자들 말도 안 믿어.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말도 시큰둥해.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이 딴 나타나는 거예요.
11 제자와 그 두 제자까지 있는 데에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찬식을 또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니? 또 성찬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해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 이제 오늘 이해하지 못하고 휙 지나갔던 것들도 이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번 들으세요. 한 번만 들어도 충분히 알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